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양들은 참 머리가 나쁘다고 말합니다. 왜 머리가 나쁘다고 하느냐면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양들이 들판에 있다가 양오리로 들어갈 때 앞에 가던 양이 튀어나온 나무가 있어서 그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 다음 양부터는 알아서 피해가야 하는데 그냥 와서 똑같이 들이받고 혹이 난다는 것입니다. 앞서간 양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미련하게 반복한다고 하니까 정말 미련하게 짝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바로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나 사람들이 그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본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도 그 잘못된 죄악의 모습에서 그것을 피하고 지혜롭게 살라는 배움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열왕기사 14장인데 열왕기사 14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배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를 보면 사울왕이 이를 때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왕위를 물려받은 르호보암은 어리석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고 통치했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왕국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추대되어 10지파를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열왕기에서 역대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하여 언급되는 말들은 이러한 말들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친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 강 너머로 그들을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작은 숲들을 만들어 주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니라. 16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분께서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가 죄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여로보암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도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열왕기하 10장 29절에서도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들을 따르는 죄들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언급합니다.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네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대명사처럼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어떤 죄가 열왕기상 12장에 어떤 죄들이 있냐면 첫째로 그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나라가 분단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세겜에 도움을 정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세겜이라는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었는데 나라가 둘로 갈라진 그때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그 사이의 내용을 보면은 여로보암은 만일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결국 자기가 그 백성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왕국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꾀를 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래로 3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은 온 나라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이 되었었는데 나라가 양분이 되었어도 1년에 몇 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포섭이 되어 언젠가는 자기가 왕의 자리를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도 문제가 됩니다. 탈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부정적인 상상력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그쪽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단에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은 너무 거리가 멀다.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할 신이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언약궤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로보암은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성전 비슷한 것을 지어놓고 레위 사람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특정한 절기를 자기 식대로 임의로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던 것처럼 그 금송아지를 섬겨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잘못된 죄악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보는 모든 곳에서 네 번제 헌물을 드리지 말고 오직 주께서 네 지파들 중 한 지파 안에 택하실 곳에서 거기서 네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게 하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그처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리에 의해서 예배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자기식으로 믿음 생활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기식으로 예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매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여로보암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그처럼 자주 언급되고 있는 다른 이야기, 즉 여로보암의 죄에 관한 기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태도를 엿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열왕기상 14장을 깊이 알아야 가능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반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요성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잔인하고 강력한 인간적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악한 모습이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는 속에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전혀 잊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의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아들 아비야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전혀 하지 않았을 일들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모습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세상에서 강력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심지어 그들 생명까지 무참히 앗아가는 비양심적이요 무자비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들이나 아내에게는, 아니 어떤 때는 개나 고양이에게까지 정말 놀랄만큼 많은 동정심을 베푸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로보암의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음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부모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왕관과 자기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한 짓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 양심에 편리한 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수정하고 변경시킨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고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조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만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믿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주신 계명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이 자기에게 적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 식대로 고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편리한 대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덜컥 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섭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였던 아이야 대언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한 거죠. 그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당하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 돌아선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편할 때 써먹는 것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서 써먹으려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구원이 없든지 아니면 굉장히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식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